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이 좋은 사람도 있고 겨울이 좋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여름이 좋습니까? 겨울이 좋습니까? 손들어 볼 수도 없고 이게 여름이 좋다고 여름이 좋은 게 맞는 건지 겨울이 좋은 게 맞는 건지 맞다 틀리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별로 안 좋은 거고 둘 다 좋은 분들도 있고 저는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겨울은 싫습니다. 여름이 좀 나을 텐데 여름에 햇빛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좀 약해서 여름에 한여름에 대도시에서는 스모그가 끼어 있어서 햇빛이 따갑지 않습니다만은 시골에 가면 햇빛이 참 따가워요. 금방 화상을 입습니다. 화상을 입는 게 그냥 피부가 빨갛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물집이 잡혀요.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아주 힘듭니다. 군인들은 여름에 입는 옷과 겨울에 입는 옷이 다르질 않아요. 공군이나 해군은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는데 육군은 겨울에나 여름에나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게 입느냐? 여름이 되면 요때쯤 되면 5월 말, 6월 초 되면 명령이 내려옵니다. 군인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팔 소매를 어디까지 걷어라. 이게 걷는 것도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몇 센치 넓이로 몇 번을 접어라 하고 탁 내려옵니다. 명령이. 그래서 팔꿈치가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면 그게 하복입니다. 겨울에는 내리면 동복이 됩니다. 저는 팔을 걷고 훈련을 나가면 여름에 제가 안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안동 지역이 좀 더워요. 햇빛이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우리 송 권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참 뜨거운 지역인데 팔을 걷고 바깥으로 나가면 훈련을 나가면 화상을 입으니까 안 걷고 싶은데 좀 더워도 그냥 내리고 있고 싶은데 이걸 내리고 있으면은요 군기교육대 끌려갑니다. 복장불량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걷어 올려야 돼요. 규정이 그러니까 명령이 그러니까 걷어야 한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걷기는 걷지만 여름마다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름에 해수욕장을 가도 긴팔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화상을 입으니까. 그래서 여름 햇빛이 참 싫은데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들은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이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농사지은 곡식들 다 빼앗아가고 가축들도 다 빼앗아가고 하는 바람에 아주 힘든 그런 시절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드온이 겁이 많아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밀을 거두어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을 보고 쫓아와서 밀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 갈까 봐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이 어떤 거냐? 커다란 들통 생각하면 됩니다. 커다란 통이에요. 나무로 만들어진 커다란 통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밀을 투들기고 있으니 여러분 옛날 시골에 우리 그 옛날 어른들이 보리를 베면 보리를 털잖아요. 보리 털은 기억나세요? 보리를 털면은요 먼지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보리 알갱이 끝에 그 삐쭉삐쭉한 아주 가시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요. 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두들기면
이게 먼지가 날리는데요, 온몸에 들러붙어서 그냥 털어낸다고 털어지지도 않아요. 살에 박힙니다. 참 힘든데 그거를 넓은 데서 바람이 부는 데서 해야 이게 가시가 날아가고 티끌이 날아갈 텐데, 그렇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걸 빼앗아 갈까 봐 통 속에 들어가서 그걸 투들기고 있으니 그게 어떻겠어요? 죽을 맛인 거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니, 큰 용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밀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합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이, 용사가,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해냅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용기를 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용기를 낸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또 한 가지를 명령을 내리십니다. 수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단에 어떤 나무를 사용하느냐?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도끼로 찍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땔감으로 사용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안 할 수는 없고, 말씀대로 하자니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두렵고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밤에 몰래 합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기는 싫은데 안 하면 하나님한테 또 혼날까 봐 두렵고 겁이 나고, 하나님도 겁나고 사람도 겁나고, 하기는 싫은데 할 수 없이 억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죄송한 표현으로 덤태기를 써서 나한테 그 짐이 떨어져서 책임이 나한테 맡겨져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 시골 사람이 큰 도시에 왔습니다. 명절이어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그날따라 유별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한쪽으로 몰려갑니다.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구경을 하려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고개를 내밀고 그 광경을 보니까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온몸에 성한 곳이 없어요. 저러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되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매질하던 군인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 시골 사람을 다짜고짜 끌고 갑니다. 왜 끌려가는지, 왜 나를 잡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난 구경만 했습니다. 난 저 사람 모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군인이 듣질 않아요. 그러더니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메고 가던 형틀을 메고 가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메느냐? 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싫다. 그래도 메라는 거예요. 군인들의 강요로 인해서
계속 거절하다가는 자기도 맞아 죽을까 봐 할 수 없이 억지로 그 형틀을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간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메고 가려고 구레네라고 하는 시골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짐을 덜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군인들이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고 메고 싶은 마음은 더군다나 없고 피 묻은 십자가 형틀을 메고 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가고 붙잡혔어요. 억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모든 성도들 중에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이 제일 약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왜 목사라는 자리에 이 직분을 주시고 세워주셨느냐? 목사 안 하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거든. 영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신앙이 참 좋고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목사 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목사가 안 돼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얘는 이게 도저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것 같다. 그럼 목사 되라고 하세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라도 가야 되니까. 저는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기 싫어도 맡은 직분이라서 할 수 없이 말씀을 읽고 할 수 없이 기도하고 예배 준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목사도 사람인지라 하기 싫을 때가 가끔 있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면 말씀을 읽기도 싫고요. 기도하기도 싫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니까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사람이 둔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무지하게 많이 잡아먹습니다. 주일 오전 찬양 예배, 그다음에 수요일 성경 공부, 금요일 심야 기도회 일주일에 4번 말씀 준비하느라고 일주일을 다 써도 사실 모자라요. 얼마나 제 머리가 둔해서 또 영적으로 좀 제가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전해라. 이번 주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탁탁탁탁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매일 수신이 잘 안 돼요. 하나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붙잡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것저것 자료 찾아보고 책 읽고 그래야 이게 간신히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기 싫어도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목사다 보니까 화가 나도 억지로 참기도 해야 되고 속으로는 짜증이 나는데 억지로 웃기도 하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웃으며 참고 견딘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는지. 제가 혈압이 좀 높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훈련소에서,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혈압 때문에 훈련을 받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평소 혈압이 20대 초반에 170에서 180 정도가 됐었어요. 상당히 높았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가 돼가지고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게 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혈압이 오를 일을 없애주시든지 혈압이 오르지 않게 해주시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혈압 오를 일이 가끔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인데 셋을 키우다 보면 혈압 오를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피식거리고 웃지 마, 옆에서. 이 목사가 화를 내거나 이러면 또 안 되니까 많이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꾹꾹 눌러 참아요. 꾹꾹 눌러 참다 보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아주 가끔 한 번씩은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으면 터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애들이 잘하니까. 그래도 대부분은 그냥 꾹 눌러 참고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혈압이 오르면 코피가 터집니다. 코피 안 터지면 머릿속에서 터지면 큰일 나는 거죠. 코피가 나는데 언제부터인가 속이 상하는 일이 있어 꾹 눌러 참아도 코피가 안 나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병원에 가면 그 혈압을 재는 게 있어요. 기계가. 혈압을 한번 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혈압을 턱 쟀더니요. 120, 80 이렇게 나와요. 이 기계가 고장이 난 줄 알았어요. 제 평소 혈압이 그렇지 않았으니까. 혈압이 안 올라가고 제일 많이 내려가도 140, 150 여기 있고 조금 올라가면 170, 180, 190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기계가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설명이 써 있더라고요. 계단을 힘들게 올라왔거나 뭐 이러면 혈압이 오를 수 있으니까 좀 앉아 있다가 재라고. 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혈압을 잴 때 뭐라고 말을 하거나 움직이면 또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시키는 대로 쟀어요. 또 쟀는데도 120이에요. 몇 번을 쟀는지 몰라요. 몇 번을 재도 120이에요. 그 이후로는 속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혈압 안 올라가고 코피도 안 터지고 지금도 정상입니다. 배 아프죠? 배 아프니까 아멘도 안 하지. 하기 싫은데, 참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견디고 참고, 지기 싫은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나 이거 정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 안 지고도 평안하게 잘 사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만 유별나게 이런 짐을 져야 되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게 견뎌야 됩니까?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 제단 헐어서 그 우상을 도끼로 찍어서 나무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땔감으로 사용하라는 이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싫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 안 할 수는 없어서 할 수 없이 밤에 몰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기드온을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사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러 갑니다. 손에 칼과 창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한 손에 항아리, 횃불을 담은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갑니다. 이게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기드온의 군대, 300명의 군대 앞에서 미디안의 12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300명의 기드온 군대가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기 싫었어요. 두려웠어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지 확인하느라고요, 몇 번을 시험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제물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제물을 좀 받아주십시오.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탁 차려놨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죠, 지팡이 끝을 딱 대니까 불이 나와서 제물이 확 불타버렸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보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제물로 드렸어요. 전쟁에 나가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추리고 추려서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실 거면 양털 뭉치 하나를 갖다 놓을 테니까, 바깥에 내놓을 테니까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주변에만 내리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양털 뭉치가 뽀송뽀송해요. 주변에는 이슬이 축축한데. 그러니까 그 다음날 기드온이 또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믿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을 지나고 나서 양털 뭉치를 짜보니까 한 그릇이 물이 나올 정도로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렸는데 주변은 이슬이 없어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이나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했습니다. 두려웠으니까.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순종했습니다만은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자리까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정이 변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 루포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몰랐던 이 구레네 시몬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조차도 모르고 억지로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억지로 끌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놨는데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변했어요.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신앙생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신앙생활이 늘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생각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맡은 일 때문에 봉사하고
내가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도 충성할 때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도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이고 묘미예요. 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리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겁이 많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이 겁쟁이가 300명을 데리고 12만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전쟁이 끝났어요. 미디안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우리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달라 부탁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늘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은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면 참 좋겠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말고도 필요한 게 또 있어요. 그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힘이 빠지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희생하며 헌신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회의감이 들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때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더 기도하고 힘들지만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며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크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봉사하고 왜 충성하고 왜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일거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을 많이 받아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복받을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을 주실 때 힘들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다 기뻐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다 좋아서 말씀대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때로는 짐이 무거워서
불평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이 짐을 지고 가야 한다고 믿고 끝까지 충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이 아니고 기쁜 마음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이 있죠.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우리 458장 찬송으로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